시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한 구절만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세대된 성도라면 익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던, 또 강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 구절입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좋아하시고 또 항상 증거하셨던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또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 밝고 평란 가운데 기록한 몇 안 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위에 보면요, 이 배경,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위에 보면 바로 이렇게 괄호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것과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읽어드린 것과 똑같지 않다 하신 분들은 좀 저렴한 거니까 성경을 다른 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모든 원수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의 손에서 건져준 날이라는 표현은 결국 뭘 말하냐면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수가 많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사라진 것이죠. 사울이 사라졌다,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울을 그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여러분요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어마어마한 큰 가시가 이제 완전히 제거되었고 뽑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또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축복을 얻은 쟁취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미 사울이 있기 이전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이 죽고 난 다음은 바로 그 즉시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은 바로 자기의 영원한 적이었던, 가장 큰 적이었던 바로 원수였던 사울이 사라졌고, 또 지금 사울이 사라진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서름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신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갖지 못할 위대한 축복이 그에게 한꺼번에 밀려들어온 그러한 순간,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온전한 회복,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축복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축복이 밀려온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본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해결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신에게 축복이 찾아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이 모든 결론, 이 모든 결실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벗어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그 상황이 허락한 선 내에서 우리는 그 행복, 축복의 행복을 우리는 만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나온 말이 뭡니까? 바로 소확행이라는 단어죠.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의 소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여건 안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어떠한 뭡니까? 사치? 그 작은 어떠한 그 행복?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보면요, 마음에 드는 청년들과 함께 각자 돈을 모아서요, 아주 고급 호텔에서 1박 2일 정도 재미있게 보내는 호캉스를 아이들이 지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청년이 신방을 했는데 이제 자기는 호캉스를, 친구들과 함께 호캉스를 할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소비 안에서, 자기의 영역 안에서 뭐 요즘 표현으로는 자기에게 선물을 준다나요? 여러분, 그렇게 선물을 주면서 그 지금 누리는 어떤 행복들, 그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진 이후에 그는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뽐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그는 분명히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막 구입하면서 막 쇼핑해 주는 그 행복, 무언가를 막 구입하는 즐거움, 이걸 그는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게 했겠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도 잔치를 베풀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인지 아니면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작은 위기 해결이 있거나 작은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여러분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경험을 했은 그 당시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축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우린 제일 먼저 이것에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축복 주시면 이걸로 뭐 사야지, 이걸로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 자신의 힘은 여호와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윗이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힘든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손길이 전혀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자신을 따르는, 정말로 자신에게 모든 목숨과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하면서 자기를 철저히 믿고 따랐던 부하들로부터의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그가 여러분요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어떤 도움과 혜택을 전혀 주지 못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황적으로 그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생애를 한번 되짚어 보니까 그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과거를 순식간에 되돌아보니까 결론은 뭐였었냐? 여호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진정한 힘이 되어 주셨던 모든 상황들, 여건들, 사람들, 이건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좋아서도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의 편이 되게 해주셨고, 상황을 바꿔주셔서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였음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그 누구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전적으로 여러분 관계를 맺고,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주고 나에게 전적인 신뢰와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모든 날개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요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우리 진짜 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 말미암은 배신을 몇 번 당해봐야 돼요. 내가 믿었던 상황으로부터의 어떤 여러분의 아픔과 어떤 배신과 상처를 좀 당해봐야 돼요. 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럴 때 진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가 내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을 경험했을 때, 누구도 찾아갈 수가 없을 때,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할 때,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깊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현재 작은 회복과 치유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떤 큰 기적과 역사, 능력, 회복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기적 같지도 않은 작은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축복이긴 한데 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은 아니야. 아주 소소하고 작은 행복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지만 그 큰 문제와 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문제이긴 한데, 그 작은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어떤 내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다거나, 아직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닌데 그 문제 안에서 아주 소소한 어떤 행복, 소소한 축복, 어떤 작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엄청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축복을 한번 줘보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 이전에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여러분의 변화에도, 작은 어떤 것에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큰 게 해결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것 속에,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작은 하나님의 그 손길, 인도하신 변화, 여러분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청년부 한 명과 청년이 이제 신혼부부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암세포가 척추 전체에 퍼져서요, 엄청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일반 진통제로도 안 돼서요,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지만이 여러분 이제 간신히 그 고통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도 복용한 지 오래돼서요, 이제 서서히 내성이 이제 생겨서요, 한 번 먹으면 뭐 옛날에는 4시간, 뭐 5시간 이렇게 여러분 통증이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마저 점점점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뭡니까? 이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그 청년은 매 주일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는 생명을 걸고 나온대요. 생명을 걸고. 교회에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진통제를 2배 이상 맞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지하에 와서 어렵게 부축을 받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목과 양팔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어요. 이 청년이 고민했던 건 뭐였었냐면, 청년이 아니죠. 뭐라 그럴까요? 이 남편이 고민은 뭐냐면, 척추에 있던 암이 목과 그리고 이 팔까지 전부 다 전이된 게 아닌가. 그 재검을 받으러 갔다 온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제 통화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전이가 안 됐대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약성 진통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요, 검사를 받고 나서 저에게 했던 고백이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이 목에 암이 전이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가 완전히 고쳐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 그 고통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극한 고통 가운데 치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요, 그의 몸에 그 작은 어떤 변화, 그게 뭐예요? 전이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그게 마땅한 게 아니래요. 그 작은, 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작은 것 하나, 그것에 자기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큰 고통이 있지만, 해결돼야 될 게 있지만, 그러나 그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작은 변화, 작은 인도하심, 작은 축복, 어떤 작은 위로,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평생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여호와의 힘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주님, 드린 예물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적힌 모든 기도 제목,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작정을 위하여,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또한 헌신을 준비하는 모든 여호와여 준비하는 기도들 여호와여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적힌 모든 기도 제목대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여호와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작은 변화, 작은 위로, 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매 순간마다 신뢰하며 앙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다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